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의 릴이라는 지방에서 넓은 들판 가운데서 참호를 파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쯤 돼가지고 각 영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서도 그렇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성탄 선물과 위민품들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이제 전투를 멈추고 있는 중에 특별히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그 밤에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고향에서 각자 크리스마스를 지냈던 그 추억과 향수에 이제 젖어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젖어들면서 먼저 독일군 진지 쪽에서 그걸 생각하며 그네들이 군대 오기 전에 늘 불렀던 캐럴, 특별히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럴을 굉장히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작은 밤을 작은 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그것을 이제 부르다 보니까 옆에 몇 사람이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밤중이다 보니까 그것이 한 고 이제 몇백 메타 저쪽에 이제 앞에 있는 영국군 진지에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 영국군 진지에서도 한참 자기네들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이제 그 추억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향수감에 젖어서 안 그래도 마음이 고향에 다 가 있었는데 저 독일군 진지에서 캐럴이 들려오니까 자기네들도 또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걸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걸 부르니까 또 그게 독일군 진지에 들리니까 독일군들은 다시 박수강체를 보내고 나서 또 다시 천사 찬송하기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영국군 진지에서는 참반가운 신도요.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해서 캐럴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아주 전쟁터가 아닌 평화시대 같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럴을 이렇게 부르니까 서로 이제 말하기를 우리 함께 캐럴을 부르자. 크게 소리를 쳐가지고 함께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캐럴을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악수하고 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그때 분위기 자체가 크게 이끌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전쟁터에 있던 현지 지휘관들도 이것을 말리지 않고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도 그 지휘관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그 군법회의에 넘어갈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생각하고 이 지휘관도 그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이 군대 오기 전에 각자 영국과 독일서 행했던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들을 같이 하고 같이 촛불 켜놓고 같이 캐롤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이 되어서는 함께 축구를 하면서 잠깐 적인 걸 잊고 그렇게 하루를 평화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또 못 찾았던 시체들도 그때 함께 찾아가지고 시체를 거두드리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본부에 전해진 다음에는 지휘관들이 참 많은 이제 징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말해주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문화권에 있어서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문화가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못 믿었냐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크리스마스라는 공통된 그 문화를 가짐을 통해 가지고 그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호격을 퍼붓고 하던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루 반 동안이라도 휴전을 맺고 서로 평화롭게 함께 즐거움과 축제를 누렸던 사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그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사건, 이 실화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평화가 없던 그런 인류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서로 적들로서 총불을 겨누고 있던 독일군과 영국군 간의 화평을 맺음과 같이 오늘날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화평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현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굉장히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에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주고자 했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평화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하루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이 방송 전에 크리스마스 캐럴도 굉장히 경쾌한 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 하느라고 이렇게 찬양도 배경음악도 이렇게 좀 경건한 분위기 했는데, 오늘은 약간 막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은 캐럴들도 제가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탄이 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경건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알려준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캐롤을 통해서라도 한번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그런 음악을 제가 이제 이렇게 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마음을 갖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로마 제국 내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즉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때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해가지고 거의 한 200년간을 전쟁 없이 전 로마 제국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떻게 왔는가? 힘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렸지만은 실제로 속국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은 그 평화의 맛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불평등한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균형이 없는 것이고 반드시 힘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성취될 수 있는 팍스 로마나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주가 오신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평화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목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제국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식민지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목자들은 그 식민지 제국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천한 직업이었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서 나타나서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 뭐죠? 너희 식민지 제국의 속국의 백성들과 같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정복을 당해도 또 너희 목자들과 같이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백도 없고 그렇게 이 밤에 참으로 청승맞게 밤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이슬 맞으며 지내야 되는 그런 처량한 육신적으로는 신셈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너희들에게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오늘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평화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믿지 않는 세계에 얼마나 평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근데 왜 평화가 없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셨다면 왜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조건을 답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얘기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인류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화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 일 없는 이걸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화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단절되었던 원수와 원수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과 바이러스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목이 왜 안 됩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뿐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우리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런 화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때문에 또 못살게 구는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평화가 영어로 뭡니까? 피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지혜롭고 머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평화가 P로 시작하는데 이 P가 뭐냐면은 평화, 피스를 방해하는 무너뜨리는 네 가지 인간의 죄악된 욕망들이 있다. 그러니까 P로 시작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피스를 방해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네 가지 P로 시작되는 단어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Passion for brand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 과시의 욕망.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국가적으로도 자국민 우월주의에 빠지게 될 때 세상은 평화가 없고 소란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국가 간이 자존심 싸움을 얼마나 합니까?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개인 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자기 존재감을 더욱더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패션 포 패전트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션 오브 포제션 소유의 욕망입니다. 소유의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넉넉히 채울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우리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초창기 때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창조의 원리였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소유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자꾸만 환경을 파괴되고 자연에까지 인간의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어느 날부터 인간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공격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백신을 만들고 나면은 또 새로운 변종들이 일어날 것이며 아예 또 전혀 다른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들의 욕망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걸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왔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이 생각하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assion for Protection.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는 기득권의 욕망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지키며 놓지 않으려는 싸움 때문에 소란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넷째는 Passion for Profit. 이익의 욕망입니다. 자신은 결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의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원래 평화가 피로 시작을 됩니다. 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평화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피로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사실은 이 네 가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 소유의 욕망, 이익의 욕망,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려는 기득권의 욕망, 이런 욕망의 밑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 자기도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또는 나름대로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원래 피스, 평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 그거로 인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팍스 로마, 즉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한 결국은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힘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나중에는 오히려 그 평화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올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마지막엔 십자가로 죽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다른 모든 인류가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존재감을 높이는 그거로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셨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들도 오늘날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신 그 자취를 우리도 걸어가야지만이 진정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샬롬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희생하십시오. 헌신을 하려고 하십시오. 좀 손해를 보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좀 모든가 기득권을 가진 것을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뭐 너무나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 가운데 화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자기 이 네 가지 해당되는 이 욕망들이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누구 때문에 어느 사람 때문에 직장과 친구와 여러 가지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날의 이 사회 자체도 얼마나 자기 것을 주장합니까? 자기 과시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도 보면은 정치 일반계 정치권도 보면은 자기가 가진 이념 이데올로기 이걸 서로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과시만 할 것이 아니다. 자기 주장에 관철이 안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과시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루라도 기쁘고 또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분위기가 얼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성탄절이 생겨가지고 하다 인류 가운데 준 굉장히 좋은 기쁨의 명절들이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그만큼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희생을 통해서 성탄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이 평화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